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7천만 명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대에 걸쳐서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입시생들에게 이것 때문에 학업 부진이 일어난다 라고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고, 또 중년이 되면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30, 40대에게도 최악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또 노년 65세 이상 절반가량이 이것의 영향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스트레스? 네,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불면증이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허브차, 명상,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네, 잠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불면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잠을 못 자서 그렇고, 쉬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 마음의 근본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대 아이들에게는 이 대학 입시에 대한 그런 두려움, 진로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과 영혼의 평안과 안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데도 급류를 만나고 낭떠러지를 지나가고 맹수도 만나고 폭풍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두렵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두려움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참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생의 두려움을 크게 4가지 범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잃을까 봐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도 저에게 어떤 새로운 그런 사역이 주어질 때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내 능력으로는 좀 무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시도하고자 할 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뭔가를 시작할 때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그 청년은 자매에게 퇴짜를 맞을까 봐 한 번도 사귀자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나 같은 남자랑 사귀겠어? 그래서 이 거부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시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남의 이목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미지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를 때 우리는 그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4가지의 두려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인생에 그렇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경을 보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365번 등장한다고 그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근데 제가 좀 세봤어요. 그런데 365개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명령 다 합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365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뉘앙스가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365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365일 두려워하는 인생이 우리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시되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그 배를 덮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질문이 들어요. 아니,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풍랑을 맞게 됩니까? 그리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예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놀이라는 것은 풍랑입니다. 풍랑. 그리고 큰 풍랑. 이 풍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이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마태가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사용하는데, 그 본문이 어디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온 땅이 진동했다고 했을 때 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이잖아요. 세리이기 때문에 바다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가 느끼기에는 이 풍랑이 정말 자기를 잡아먹을 듯한, 인생에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풍랑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풍랑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폭풍이 없는 길이 아니라 폭풍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23기 제자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제일 많은 인원이 신청하신 것 같아요. 81명의 분들이 제자가 되시겠다고 그렇게 신청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을 이제 목사님들이 진행하실 때 보면 제자훈련을 시작하실 때 기대감들이 상당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겠지, 그러면서 은혜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신 숙제들을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서 읽어보면 어렵다, 쉽지 않다, 왜 이렇게 일이 많아졌느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담당 목사님에 대한 불만도 생길 수도 있고,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가 좀 미묘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폭풍이 몰아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도는 폭풍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요,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제자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셨던 어떤 공무원이 일기 형식으로 제자반에서 느꼈던 것을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게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구호처럼 하는 말인데 사실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훈련 과정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죠.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아무도 면제가 되는 어려움이 아닌데,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그 큰 돌이 일어나니까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완전히 지금 놀라서 호들갑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가운데서 깨우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믿음을 연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믿음과 두려움 사이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신에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 풍랑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엉뚱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풍랑을 통해서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풍랑이 왔는데도 잠잠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풍랑을 바라보면 그 바람이 오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풍랑이 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두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기서 일부러 주무신 거 아닌가, 믿음이 있는 자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닥쳤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풍랑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보셨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아주 직장인들의 그 어려움을, 사무직 그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문을 듣고 이 드라마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대충 그렇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장그래라고 하는 고졸 신입사원인데, 이 신입사원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하자마자 새로운 그 상사가 인신공격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막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바둑을 뒀거든요. 그래서 바둑을 통해서 그 바둑을 비유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요,
순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거는 바둑 용어입니다. 여러분, 순류라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된 가고 있는 방향, 제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역류를 일으킬 때, 거꾸로 그것을 뒤집으려고 할 때 거기에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오히려 역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 수단이자 공격 수단이 되는 것이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 이 내용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인생의 순류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하고 나를 뒤집으려고 했을 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서 곧바로 반응하는 것은요, 그건 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순류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방법이다. 그것이 최고의 공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 놓는 그 역류 앞에서, 그 풍랑 앞에서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면 그 순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영적인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왜 겁에 질렸습니까? 풍랑 때문에 겁이 질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싸움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밭을 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앞에 저 있는 저 나무를 바라보면서 똑바로 보고 밭을 갈아보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앞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밭을 이렇게 갈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밭이 삐뚤삐뚤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아들이 앞을 보긴 했는데, 그런데 앞에 앞서가는 그 소 엉덩이만 쳐다보면서 가다 보니까 그 밭을 삐뚤삐뚤 이렇게 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내 앞에 있는 그 소 엉덩이 같은 큰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커 보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니까 이리저리 삐뚤삐뚤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폰더시의 실천하는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우리는 믿음이나 두려움 중에서 어느 하나에 이끌려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나 두려움은 사실은 같은 것이며 동전의 양면이라는 그런 글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려움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보상을 얻으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어제 설교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움을 허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허용하지 말라. 왜냐? 시편 23편에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은 디딤돌입니다.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나가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쭉쭉쭉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아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것은 디딤돌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쭉쭉쭉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영국 헤리티지 투어를 하면서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저는 이분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존 웨슬리 하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보게 되었고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이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평생 15분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다. 두려움에 엄습할 때면 을의 두 눈을 감고 여전히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만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이 나를 휘감는다. 야, 이게 있다 없다 한 글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15분 이상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엄습해 온다라는 거죠. 나를 휘감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을 잘라내고 두려움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런 평안이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믿음 훈련입니다. 믿음 훈련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대상 싸움이에요. 내가 어떤 대상을 내가 바라보는가? 내가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는가? 대상을 옮겨가는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62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왜 바라봅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모든 그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완전히 휘감을 수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난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또 우리는 쉽게 거기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나를 쓰러뜨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추구합니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인맥을 의지하게 되고 학력을 의지하게 되고 꾀를, 또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훈련입니다. 훈련.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만큼 아주 좋은 훈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연초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얘기했을 때 왜 말리는 교역자들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러면서 너무 힘드시다는 것이죠. 이게 목사님들도 힘들어요. 이 9월 달에 여러분 다 개강하잖아요. 모든 저희 초대교회가 얼마나 행사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막 밤늦게 들어가고 그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사회만 보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또 이 위트 있는 또 멘트를 막 준비해야 되니까 이건 평생 해보지도 않은,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잠이 안 와요. 막 이거 이제 앞으로 3번이나 더 해야 되는데 어떤 멘트를 해야 되는지 이거 진짜 너무 힘든데,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좋은 훈련이 우리 초대교회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좀 소홀히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훈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늘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34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자막이 준비가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글자 하나하나 여러분 깊이 음미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시는 이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면 삽니다. 여러분,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따라가면, 어려움을 따라가면, 그 문제를 집중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훈련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입니다. 특별히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에, 하나님께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